대통령 부인하고 먼 친척 간 사람이 어떤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대통령 부인하고 먼 친척 간, 그래서 촌수가 얼마냐 하니까 20촌. 사실 20촌이면 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20촌은 친척이라 할 수도 없는데 억지로 대통령 흠집을 좀 내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대통령 본인하고 20촌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하고 20촌을 먼 친척 관계라 했다가 그렇게 욕을 먹은 것입니다. 대통령의 20촌이라 해도 틀림없이 대통령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내 친척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닐 수는 있겠지요. 시드니 여기 어떤 목사는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라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잘 아는 후배라면 몰라도 대통령하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는 사실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20촌 친척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고등학교 후배라고 그러길래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인데 시드니 왔습니다. 호주 방문하셨죠. 저는 그 대통령 베푸는 만찬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너무 서 있어서 그냥 와버렸는데, 근데 그분은 초청장도 못 받았더라고요. 아니, 대통령 후배라면서요. 대통령이 왔는데 부르지도 않는 것 같던데. 나는 대통령 모르는데 그냥 날 보고는 와서 밥 먹고 가라고 초청장을 보내줬던데. 사람들은 사실은 따져보면 별 볼 일도 없는데 그런 관계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잘 안다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참 잘 안다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 그러면 이런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이나 또 수상이나 그 전에 왕들하고는 다릅니다. 다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전직 대통령, 전직 수상 대접은 받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잘못한 게 있으면 임기 끝난 후에는 우리 한국에 보면 대통령들 죄다 감옥 가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굉장한 것처럼 여기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기제에 걸린 대통령이나 수상하고 비길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늘 머리 아프고 늘 변하는 이런 나라들의 왕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습니다. 오다 가다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다가 그러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14절 15절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것입니다. 양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양자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콩쥐팥쥐라는 우리 동화에 보면 착한 콩쥐가 만난 새엄마는 관계만 엄마지 남보다 더 못한 아주 못된 엄마였습니다. 신데렐라 엄마도 그랬고요. 그 전에 제가 한국서 부목사 일을 처음 부목사 하던 교회에 그 교회 주보에 교회가 규모가 꽤 있는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 주보에 보면 그 당시 뭐 장로님들만 해도 뭐 수십 명이니까 목사들도 여러 명이고 여전도사님들도 많고 그 주보에 보면 이름을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여전도사님인데 협동전도사님 이래가지고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가서 그 주보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교회에 이분이 무슨 굉장히 교회에 무슨 공로가 있는가 보다.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 전에 그 교회에서 잠시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그분이 처녀였는데 그 교회에 부인이 아이들 둘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둘 데리고 있는 그 호라비 남편을 한 남자 성도님과 결혼을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 전처 아이들이 사춘기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런데 얼마나 반항심이 심했고 문제의 아이였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아이를 갖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낳은 친자녀처럼 그 문제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딸아이는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새엄마, 그 자기 엄마의 그 진실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청년대학부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를 직접 낳아준 친엄마보다도 자신들에게는 더 귀한 어머니가 바로 그 어머니라고. 그 남편이 그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귀하니까 그 교회에서 협동전도사님 그렇게 그 큰 교회 주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양자고 양녀지만 이런 관계도 있더라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양자는 중요한 거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친자보다 못한 양자가 아닙니다. 어떤 양자요? 친자보다 더 귀한 양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친아들이신 그 예수님보다 더 귀한 양자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친자녀를 내버리고 그 친자녀 대신에 남의 아이를 양자로 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셨다고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자보다 더한 양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여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우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20촌 먼 친척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서울의 어떤 이상한 교회에서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목사를 말씀의 아버지라 불러요. 그 교회 가면 성도들이 자기 목사님을 말씀의 아버지, 말씀의 아버지.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말씀의 형님이라 그러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기 아버지가 못마땅하다고 자꾸 다른 아버지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보다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뭐 다른 아버지를 찾아다녀요? 그러지 말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구역 모임 대신에 그 전에 구역을 목장이라 부르고 그 목장을 인도하는 사람을 목자로 세워가지고 교인들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목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장 바꿔달라고 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밀어붙였습니다. 바꿔달라는 대로 다 바꿔주면 이게 너무 교회가 어지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요? 자기 구역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목장에 목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이 우리 목자인데 그걸 정말 믿으면 인간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목자 안 바꿔준다고 교회 옮기고. 예수님이 목자이세요? 예수님의 양이라고 정말 믿고 사십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철떡같이 믿고 사시면 인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되면 관광비자니 457이니 뭐 사업비자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도 자녀답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먼저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 나오실 때도 준비물은 잘 차려 입은 옷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워킹 할리데이 온 청년들이 일하다가 그냥 주일 아침까지 일하다가 교회에 왔는데 복장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뭐라고 그러고 어른들이 젊은 아이들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옷 입고 왔냐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게 예배의 준비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인간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예배 오실 때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 앞에 드릴 찬송과 감사가 잘 없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아직 안 주셔서가 아니고요, 아마 주신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찬송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뭘 더 주시겠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러시면 인생에서도 성공하십니다. 그러려면 감사와 찬송하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을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을 때 천국으로 옮기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자는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다. 마음을 어떻게 먹냐 따라 가지고 거기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다. 그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제자들한테 둘러싸여 계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게 뭐예요?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곳에, 그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신 곳에 그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제가 가르친 학교의 학생 한 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중국과 북한을 다녀올 수 있는 항공권을 하나 주셨어요. 저뿐 아니고 시드니에 목사님 10분을 그분이 항공권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10분은 어떤 모임에서 뽑게 해가지고 뽑힌 분들에게 주셨고 저는 뽑기 안 했는데도 별도로 하나 주셨어요. 그때 북한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북한은 못 가고 중국 쪽에서 북한 접경 지역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두산 지역입니다. 처음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 봤습니다. 말만 듣다가요. 그런데 백두산은 반쪽은 북한 관할이에요. 그 반쪽은 백두산이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 장백산, 칭바이라고 그러죠. 칭바이. 그건 중국 영역이에요. 북한에서는 백두산에 못 오르게 해도 그건 뭐예요? 자기 지역 반쪽 백두산에는 북한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왜냐하면 그건 북한 땅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 비자만 있으면 이쪽 중국 지역 백두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통치의 영역까지가 그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왕으로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한다고 바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해도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되는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 구해도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못 오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있는 곳에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왕적 통치에 순종하는 곳에는, 그곳에 심령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과 교회 공동체이든지 거기는 의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왕을 만나면, 다른 주인을 만나면 우리가 맨날 끌려다녀요. 참 피곤해집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귀신에게 꼼짝 못합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대로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남복에는 그 남편에게 참 순종적인 그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진실한 고백은 사실은 100번이라도 도망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든지 그 남편이 쫓아올 것 같으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목사 사모인데 무서워서 산대요. 얼마나 가엾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무섭게 여겨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도 세상에서 제대로 된 왕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왕 같은 것이 그 통치와 행세와 속성이 다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비슷합니까? 다들 저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우리가 주로 만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큰 통치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스림의 속성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영역이 있습니다. 이름만 다르지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아니면 다른 것은 그건 다 사단의 통치의 속성을 가집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 속성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받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증거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불안합니다. 불의합니다. 늘 근심 걱정에 붙들려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자유함이 아니에요. 매여 있습니다. 항상 끌려다닙니다. 그곳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면 거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습니다. 바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서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달려와서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십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은 낱낱이 아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오면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사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그곳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웃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희락입니다.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만난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의 기운이, 고난의 세력이, 아픔의 정도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간절히 사모할 것, 최우선적으로 사모하며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어디예요? 우리 삶의 자리예요. 이 기도가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사실은 몸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매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사모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